창립 2주년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기념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왔지만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있죠. 뭐예요? 주인공들이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련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왜 가련합니까? 단지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병원에서 깨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상태의 주인공은 결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반드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만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렸던 아버지 회사도 찾고 명예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요. 그리고 40년 방황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했어요. 불가능의 바다를 또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홍해 사건 때. 출애굽했을 때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잊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이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두 곳에 세워졌거든요. 첫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캠핑을 한 곳이에요. 성경에 유숙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길갈인데 이곳에 돌 12개를 쌓아서 기념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에 쌓습니까?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0돌을 세웠다. 요단강을 건넌 모습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지만 처음으로 건너진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널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 요단강의 한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제사장들이 선 곳 어디라고요? 요단강의 한가운데에다가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중심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딱 생각난 거는 뭐냐면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겠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가장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많은 곳이 있는데 요단강의 한가운데 중앙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오늘 1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물이 흘러서 예전처럼 강을 이뤘다고 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뭡니까? 강 가운데에 세워뒀던 기념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왜 세우는 거예요? 국립기념관 혹은 뭐 어떤 공원에 가면 알리기 위해서 비석이 세워져 있고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알림 글이 있습니다. 기념비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후대에 교육하는 의미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가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물이 다시 흘러서 강을 덮으면 기념비가 보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왜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했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을까?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 기념비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념비가 세워지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곳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리적으로 정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곳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가운데, 마음 중심에 이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물에 잠기면 아무리 귀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이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채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요, 비가 많이 오는, 흔히 우리가 우기라고 하죠. 이 우기에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기는 짧은 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마른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아요. 요단강 뚝이 범람할 만큼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데, 짧은 우기가 끝나면 지독한 건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요. 목이 마르죠. 아니,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데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산업, 축사, 동물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가축도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조금의 물이라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올까요? 요단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그만 물이라도 구하러 왔다가 요단강의 수위가 말라서 낮아지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워뒀던 12개의 기념비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비의 진가는요,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내가 살만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별로 근심 없고 everything's okay야, 이럴 때는 이 기념비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아니 세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정말 너무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드러나는 게 바로 기념비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걸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주인공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 기념비를 보자 잊어버렸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입니까? 아, 맞아. 그때 우리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있는 이 기념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그대로 계셨구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셨구나. 그거를 발견한 후에 절망의 끝에서 뭐예요? 그들의 노래가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단강에 왔다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독한 건기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또 그놈의 감기는 5, 6월에도 나한테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시험이 있어요. 말해 뭐합니까?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운 이 기념비는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마른 것 같은 내 인생의 건기가 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도우사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그 메마른 인생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실 뭐가 다른가, 뭐가 복인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많은 신앙인들이 가끔 목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겐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면 세상도 마릅니다. 물가가 안 좋으면 우리만 물가 안 좋습니까? 세상도 물가 안 좋아요.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념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추억할 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순서 가운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때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척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해요.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녹록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예배 처소가 되기까지 무려 5번이나 쫓기듯이 옮겨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을 처음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니 2년 전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뭔가는 해봐야지. 광주는 물론이고요. 나주, 남평, 담양, 장성까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00군데 정도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불가능, 이 단어가 눈을 감아도 기도를 해도 계속 내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계획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이곳을 오게 하셨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 앞에 설 때마다, 그 기념비 앞에 설 때마다 없었던 힘이 다시 생기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에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도 불가능의 강을 건넌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십자가 졌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구원 얻었어요? 아니잖아요. 불가능의 강을 건넌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생각, 그 기억 앞에서 우리는 항상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념비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교회에 십자가도 없고 교회에 어떤 간판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느냐고 저에게 많은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메마르고 세상 가장 깊은 곳 같은 한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기념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언약궤가 세워진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2주년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보면 현수막은 다음 주 설립 예배를 가리키고 있고, 작년에 여기 양옆에 있었던 예쁜 기념하는 화분도, 또 한 집사님께서 섬겨주셨던 기념떡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비는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때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세워지신 그 기념비, 우리는 그 기념비 앞에서 언젠가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이 은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이 메말라가고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는데 나는 그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